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내가 나이를 들어가는구나 라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많이 느끼세요? 음, 저, 네? 지금이요? 네. 순간순간, 네. 어떤 일부 때 교사 예배 때 어떤 분이 호흡할 때마다 느낀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요즘에 좀 내가 나이 들어가는구나 느끼는 게 스마트폰을 어디 놨는지를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네. 지갑도 어디 놨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찾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좀 덜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증세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함께 자수해 봅시다. 최근 2주간 내가 2주 이내에 한번 스마트폰과 지갑이 어딘지 몰라 찾아본 적이 있다. 자수해 보십시오. 자수. 네. 근데 벌써 그러면 안 되지. 네. 네. 손 내려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나이 같이 늙어가고 있네요. 그죠? 우리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게 분명히 있는데, 그죠?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데 계속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진짜 한심하고, 그리고 또 아내한테 또 혼나고 또 욕먹고, 분명히 지갑이 있는 줄 알고 나갔는데 없어서 또 돌아오고, 이제 이런 일을 자꾸 하게 돼요. 분명히 있는데 찾지 못할 때 답답함, 어디 있을까 자꾸 찾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저는 그게 마치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찾아야만 하는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가 너무 똑같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지난주일 저희 들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말씀을 같이 들었죠. 내려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38절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얘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런가 하고 봤더니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서 부르짖게 하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증상만 보면 소위 말하는 간질이라고 하는 증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 이게 간질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이런 증상을 일으킨다고 쓴 것을 보면 단순한 육체적인 어떤 증상을 넘어선 그 무언가가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누가는 판단했던 거죠. 아마 이 아들 아버지 역시 이 아들의 간질을 낫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을 텐데 잘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못 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또 내쫓아 주기를 구했지만 그들이 못했어요. 제자들이 실패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일을 주로 누가 했냐면 예수님 전담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한을 주셔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 일을 행했던 적이 있지요.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자신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전도여행을 보냈더니 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그 일을 다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능력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귀신을 내쫓고 병 고쳐본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못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4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이 어감만 보면 예수님께서 좀 짜증나고 화가 나신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패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번역된 것처럼 믿음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르게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신실한, 충성된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왜 못 믿었냐, 왜 믿음이 단순히 없냐라고는 말도 번역으로도 되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너는 왜 네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신실하게 간직하지 못했느냐, 너는 네 안에 있는 믿음에 왜 충실하지 못하냐라고도 번역이 돼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지금 신뢰라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회에 가면, 여러분 예전에 집회 다니시면 그런 거 많이 해요. 강사분이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고 해야 되잖아요. 반응하고. 그때 여러분 막 집회에 가면 막 되게 마음도 뜨거워지고 막 감정도 반응해서 여러분 진짜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뭐 이 사탄막이 다 덤벼라, 내가 다 이겨준다부터 시작해서 막 다 이길 것 같고 막 우주를 막 다 정복할 것 같고 막 그런 믿음의 뜨거움이 있는 것도 사실 믿음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꾸준한 삶 속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과 태도, 꾸준한 그 모습을 얘기해요.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여러분 분명히 귀신 내쫓고 병 고쳐본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냐면,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잃어버려 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그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왜 너희들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라떼 있는 거 아시죠? 네, 라떼는 내가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 뜨겁게.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나 홀로 단신이니까 망해도 나 혼자 망하지만, 그럼 지금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딸려있는 식구들이 있고 같이 연관된 애들이 있으니 그 파급 효과가 커서 우리에게는 예전만큼 그렇게 막 뜨겁게 감정적으로는 잘 고백 못해요. 다만 믿음이 모양이 달라지고 고백의 양상이 달라져야 하는 현실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여전히 그때 그 뜨거운 믿음을 여전히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세요. 여기서 패역하다는 헬라어 원어는 디에스트람메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곡된, 삐뚤어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들으면 머리로는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도 그걸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하신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꼭 용서하신다,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음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왜곡돼요. 네, 비뚤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그분은 나에게 선한 것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마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시나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갈 때 우리는 자꾸 패역하게 됩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진리를 잘 믿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 단순한 진리 하나 제대로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희는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걸 쫓아낼 수 없다 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가 못한 원인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을 잘 유심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안에는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니네가 어떻게 내쫓아? 라고 대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한 문장, 이 대답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풀어보았어요. 사실 너희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게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주겠는데, 너희들에게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어. 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려면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병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 안에 그 능력이 있다면 오늘 고쳐야죠. 그죠? 네. 자기의 능력이니까 자기 꺼내 쓰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됐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의 근원인 예수님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권한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때 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 권한을 사용하도록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면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잘 유지되고 제자들 안에서 잘 유지되어 가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연관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야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진짜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만난 경험만 못해요. 추상적인 그냥 그런 맞아 그렇지라고 머리로만 동의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만나면 그거는 다른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는 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진짜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줘요.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틀 전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학교 1기 후속 모임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약 3주간 기도학교를 진행했어요. 3주간 제가 강의하고 기도 실습을 했어요. 그리고 약 3개월 뒤에 만나자 하고 엊그제 만났습니다. 제가 왜 이 후속 모임을 했냐면, 보통 이거 학교 끝나면 졸업했다고 생각하고 안 하거든요. 네. 오늘 큐티 학교 졸업했는데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 지난 일주일간 하셨습니까? 오늘 수료식 하신 분들. 네. 졸업하면 막 학사모 던지고 이제는 자유 하시면 안 되는데, 그죠? 큐티 학교도 저희 따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죠? 네. 제가 기도 학교를 하면은 매주 기도 실습을 하고 매일 30분씩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매일 리플렉션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오면 거기에 대해 제가 피드백을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영적 지도를 해드려요.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3주간이 다 끝날 때 마지막에 이제 한 장 정도 해서 3주간의 기도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한 장에 정리해서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엊그제 만나서 이제 3개월간 시간 동안 그대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꾸준하게 잘 기도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띄엄띄엄, 어떤 분은 한동안 끊어졌다, 그런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엊그제 만나서 왜 기도 안 했냐, 똑바로 해라 막 혼내고, 그리고 기도 잘했다라고 칭찬하려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주고 계신가? 하나님 지금 이 영혼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가? 하나님은 이 사람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저는 그것이 만남의 포커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30분씩 내가 기도했다, 뭐 1시간씩 기도했다,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에 집착하면 자기 만족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잘하면 우월감이 생기고요, 못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큐티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는데 자기 만족하려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성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기도학교 후속 모임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함께 나누었던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못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막 해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몇 마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나눔 듣고 몇 가지 질문하고 코멘트하고 나눴는데요, 4분이 왔는데 나눔만 2시간을 넘게 했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눔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나눔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눔 속에 막 서로 흐르는지 정말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그래, 나눔이 이런 거지, 성도의 나눔이란 게 이런 거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자리에 와서 미처 몰랐는데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같이 그걸 나누고 기도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컸어요.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 이게 맞아, 이런 거지. 4개월 뒤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또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반복되잖아요.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이 반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믿게 돼요. 그냥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온몸으로 그걸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믿음,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살아 있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요, 살아있는 실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네. 진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요, 성령이 살아있다고 약속해 주잖아요, 성경이. 그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네. 이게 그냥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체. 제가 임신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네. 배는 이렇게 임신한 뭐 한 몇 개월 된지 모르지만, 네, 안 해봐 잘 모르지만,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여러분 처음엔 티가 잘 안 나잖아요. 뭐 입덧을 심하게 하거나 막 외부 증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다면 겉으로 보면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렇게 초음파를 해보면 뭐 아기집 나오고 막 요만한 콩알만한 거 보이면 이게 애기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있나 보다 하는 거죠. 선생님이 막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엄마는 스스로는 좀 알잖아요. 몸에 변화가 있고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초음파를 찍었던 애, 요만했던 애가 진짜 사람 모양이 돼 있고, 그리고 막 발로 펑펑 차고 움직이고 막 이러면 그제서야 아, 진짜 살아 있구나, 진짜 있구나라는 거를 본인도 느끼고
겉에서 보는 사람도 알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처음 영접하고 지금 제가 성령님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목사님 그런가 보다 하지 여러분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네. 하지만 여러분, 마치 초음파를 찍어서 아이가 여기 있어요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네 안에 성령이 있어. 네. 그래서 그걸 믿고 정말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실체를 깨닫게 돼요. 진짜 살아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걸 자꾸 기도 속에서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그러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때 처음에 막 찬양하잖아요. 막 인도자가 막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막 박수 치고 하는데, 이 자리에 오실 때 별로 안 기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제가 앞에서 찬양인도 해봐서 아는데 우리 성모 형제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거의 할 테면 해봐라 뭐 거의 이런 표정이, 뭐 은혜를 줄 테면 줘봐라 뭐. 진짜 저도 예전에 찬양인도 할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막 저는 기뻐서 찬양하는데 다들 박수 치자 해도 뭐 이러든지, 뭐 김정은 박수 아시죠 여러분? 이게 북한 김정은. 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 감정이 안 기쁜데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찬양에 반응하는 거 아세요? 나는 분명히 안 기쁜데 막 갑자기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막 찬양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살아계셔서. 네. 찬양에 막 반응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막 마음이 복잡하고 막 괴롭고 우울하고 힘든데 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뭔가 막 내 것이 아닌 뭔가 마음이 부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좀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만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사건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쫓지 못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 귀신이 와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를 막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저항하죠. 발버둥 쳐요.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어둠이 막 반응하고 저항하거든요.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고 진리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가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은혜만 많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똑같이 반응해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하기 너무 싫고, 말씀 보려고 앉으면 막 너무 하기 싫고.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께 올 때 막 저항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막 저항해요.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항감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항이 나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해방하는 악한 권세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허락되었으니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계속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리십시오.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거예요. 여러분 뺏기지 마시길 바라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 숨쉬게 하고,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기도로
믿음을 살아 숨쉬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꺼져가는 믿음의 심폐소생술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살아 있으십시오. 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기도로 만나 믿음이 살아 숨쉬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